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광대교회는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289명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한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각을 갖고 살피고자 하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오늘 본문 33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모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그것을 알려주니까 주님께서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수는 없죠.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깊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은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시대가 하도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에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요즘은.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이해 여부에 따라서 해체되기도 하고 못나고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해 여부가 개입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가족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성도와 성도를 규정하는 소중한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비유와 은유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런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도 그래요. 수많은 표현,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손에 꽉 잡히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친숙하고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성도 또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 가족이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연합의 원리를 설교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서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도 되고 믿음의 도리도 되고 교회의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큰 집이라고 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가족이 되어서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이 땅의 혈연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그러한 혈연 관계마저도 감히 접근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가족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모난해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존경해라. 서로 짐을 나눠져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헌신해라. 서로 무엇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설교해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마 주의 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골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증거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호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가졌고 못 가졌고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 본질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역, 영적인 가족의 영역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먼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이 일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1부, 2부 예배가 원래 의도가 1부 예배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각 부서 기관에서 맡은 바대로 봉사하자. 원래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도 제 취지대로 안 됐어요. 1부 예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1부 예배가 더 많이 모입니다. 조금 의도와는 달라졌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1부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이 있고 2부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잘 안 돼.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1부 예배 성도.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1부 예배 교회 성도, 2부 예배 교회 성도라고 표현하기까지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역이 중요하고 기관이 중요해요. 1부, 2부 구별이 없잖아요. 구역과 기관은. 그래서 촘촘하게
각 구역에서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잘 살펴야 돼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도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잘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교회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모른 척 하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한 가족인 성도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예 계명으로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기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5년 지났는데요. 15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으로 가셨는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때부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이 났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철은 늦게 들었어도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한 확신은 그 나이에 이미 분명해졌어요. 나는 이 땅을 살다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있고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많이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라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죽음의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내가 혹여라도 생명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물렀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주님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마음과 소원이 저에게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옆에 있던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뒤돌아보면 내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친구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좋은 믿음의 동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쉽고 생각할 때마다 미안함이 너무너무 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여기면서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말, 목사가 가족들에게 말 많이 하면 설교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꼭 몇 마디 해줄 일이 있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손가락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동이라, 힘쓰나니 모두가 다 헌신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가족이 된 사이를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믿음이 기반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무언가 마음에 맞는다든지 일치감이 뭔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상적인 이 믿음의 루틴이 있어요. 예배, 공적 예배.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가 있어요. 공적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가 공적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별소를 해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다 나와야 돼요. 제가 다라는 말에 목소리가 커졌네. 다 나와야 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루틴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서로 예배 가운데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찬을 나눴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한 거예요.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애찬을 나누었던 일이 성찬 예식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저는 성찬식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써요. 적어도 제가 참여하는 성찬식 공동체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노회가 중요하고 총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고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나누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을 위해 서로 힘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적하지는 않아요. 목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이 세상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면 받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가족임을 보이는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형제에 대한 가장 큰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무식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가치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 그리고 형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형제를 향한 헌신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미완성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강한 척 하잖아요. 더 약해요. 그 사람 얼마나 약하면 강한 척 하겠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함으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외롭습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에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다 외롭습니다.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인간 개인으로 하여금 신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만남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천국 가면 만날 거.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함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지금 있는 형제와 지금 있는 성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